복된 주일 9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일독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속히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시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인하여서 로마시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로마시가 불이 난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를 불태우려고 했다. 이러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는 장차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전역에 임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시를 불태웠다라고 하니까 사회적인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전부 감수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시련 앞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은 지금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먼저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면 생명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끝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올 때에 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한 것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특징과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재에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인간의 솔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심령에 고통을 안겨주고,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안겨줍니다. 하지만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계속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며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깐이와 같이 근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 근심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때로는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25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멈추어지게 되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내려갔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교회에서 몰수했던 이러한 재산과 토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교역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때부터 지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의 권한을 되찾게 되었고, 정부의 고유와 관리직으로 등용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본문에서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더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잠깐 아주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길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결코 우리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길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짧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모든 고난에서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혹독한 이러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일들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태워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믿음의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받은 이러한 시련을 당했던 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곳까지 베드로가 갔습니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저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시침을 뚝 떼면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세 번째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니라. 믿음이 없을 때에,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와라라라라 무너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 사라졌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합니까? 주님의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며칠이 안 돼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때에 이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공의 앞에 끌어내서 재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판을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선도하지 말아라. 채찍질하면서 놓아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때에,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뀔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누구든지 간에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고 전도하면서 고난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심적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기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고난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겠다. 고난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인생의 더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과 스케이트 여왕인 김연아의 발이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김연아의 발을 했는데 정말 발이 못생겼더군요. 강수지의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그 발이 나왔는데 뭐 발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 완전히 이와 같이 망가진 이러한 발이었습니다. 그 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쓰고 노력하며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그 자리까지 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지요. 미래를 위하여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취직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힘들더라도 그것이 힘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과해 갑니다. 왜요? 이 고난을 이기면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일평생 살면서 기쁨으로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며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을 택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를 택할 때에 주님께서 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고난당하실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 시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았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순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물론 힘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그 시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인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적, 육적, 정신적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은 잠깐이요 믿음은 영원하다, 고난은 잠깐이요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지 편안할 때에 복음을 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간 즐거운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이기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